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본질,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두려움에서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현상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미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란 한 번 내리면 더 이상 논쟁하거나 되돌아가지 않는 아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약속 또한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약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약속을 존중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요한일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요한일서를 매일같이 읽고 줄을 긋고 메모하며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있던 많은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겨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그들은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시다는 이 선포는 우리에게 엄청난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9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로 그를 통해 살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숙해진다,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바로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은 그 자체로 고통이며 형벌입니다.
그것은 마치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흔드는 손잡이와도 같습니다. 사탄은 그 두려움이라는 손잡이를 통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은 생명과 풍성함으로, 두려움은 고통과 파괴로 이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사탄이 붙잡을 두려움의 손잡이는 사라지고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또한 덮어줍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원리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잠시 항공의 원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만들던 기술자였지만 하늘을 나는 꿈을 꾸며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고자 기도하며 연구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데에는 양력이라는 법칙이 작용합니다. 날개 위아래의 압력 차이로 인해 비행기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죠. 이 양력은 비행기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을 이겨냅니다. 믿음은 이 양력과 같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문제와 두려움이라는 중력을 이겨내고 우리를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 올리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이 바로 믿음이라는 날개를 통해 양력을 만들어내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중력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3절은 더 나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체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복수형이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둠과 혼돈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나아가는 에너지, 즉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후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 여쭈었을 때 그분은 제게 놀라운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나도 쉬었다. 그 창조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사용하셨기에 휴식이 필요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때로는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며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안식과 재충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비행이 철저한 훈련과 점검을 요구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전이 태도인 것처럼 승리 역시 태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그분의 보혈 안에서의 승리, 성령님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 어머니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너머를 보셨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고 인류를 구원할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죄인들의 그 모순적인 반역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휘파람을 부시어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밑줄을 긋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모든 성경 구절과 약속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